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가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네 번째 시간으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과 직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과 직분을 검토함으로 이름과 직분 동그라미 칩니다. 그 안에 담긴 영적 진리와 교훈을 찾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줄여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기 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칩니다.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삶이 어떠할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까지 조리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이 이름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름대로 사역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일까요? 주칩니다. 문제제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일까요? 주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치고 1번 씁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고등 종교 창시자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생각할 것도 없고요. 인류 역사에 존재하고 해온 그리고 수많은 고등 종교 안에서도 누구도 그 창시자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자신이 절대자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여러분 신이 아니었기에 잘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자신이 신임을 밝히며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예수님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귀한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분명하게 자신이 신이며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한 예수님에게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다 맡기고 또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치고 2번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일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그 해결책은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치르겠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임부터 것입니다까지 괄호를 해놓으시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제시하신 해결책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이 절대자인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이후 구원에 이르는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치입니다. 주치고 3번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인 이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목격했고 여러 여인들이 만났으며 500여 제자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제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만이 오히려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까지 줄여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괄호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인 이유는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또 나아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직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직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정확한 발음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고 이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메시아 동그라미 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그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을 고백한다는 말은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고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까지 줄여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직분을 알 수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치고 1번 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직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전해 주십니다. 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인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치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세상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이후 우리를 위해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주치구 2번, 제사장으로서의 주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재자로서의 사명,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변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자, 나아가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인 사탕마귀를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3번,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관련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동그라미 치고요. 즉, 여기서부터 괄호를 칩니다. 예수를 믿고 작은 야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하여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끊임없이 모방해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믿음이 약하고 없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왕이신 예수님처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예수 닮은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중재 역할을 무엇으로 합니까? 중보기도 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탄 마귀와의 유혹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이름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정체성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듣는 데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신앙 고백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중얼중얼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쳐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괄호합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까지 괄호를 하고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히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이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이유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정확하게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작은 예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재하는 중보기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죄와 사망의 유혹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닮은 작은 예수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 전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힘이 생기려면 우리의 삶이 이 복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이 복음을 삶으로만 증거하려고 하면요, 입으로 전하지 아니하면, 직접 전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냥 삶으로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쉽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들 천사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되,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되 우리의 입을 열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을 열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